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전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50대 주부들, 아줌마들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지.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요리를 잘하는 남편도 아니었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남편도 아니었고, 가정적인 남편도 아니고, 잘생긴 남편도 아니고, 건강하고 힘이 좋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집에 있거든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남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김진석 권사님은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거나 금요일날 일주일 동안 집에 없어요.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다들 우리 윤경장 권사님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기 없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집에 있는 남편들은 쫓겨나지 않는 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요즘 제가 설거지도 잘하고요, 청소기도 열심히 돌립니다. 인기 없는 남편이니까. 유한호 장로님도 인기 없는 남편 중에 한 분이니까 우리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우리 남편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인정해주고 또 이해해주면 참 힘이 나고 또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줄 때, 가족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힘이 생기죠. 위로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게요. 오늘 보면 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형제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해하기는커녕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예루살렘이지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남쪽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겁니다. 그 갈릴리 지역, 고향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4명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고 또 자기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고 자기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가족들인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귀에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쑥거리는 거죠. 야, 니들 형 미쳤나 봐. 니들 형 귀신 들렸나 봐.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좀 못나고 부족해도요, 나는 우리 남편을 막 흉봐도요, 이웃집 사람이 내 남편 흉 보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지.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우리 아버지 흉 보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 그래요? 김영래 군사님 안 그래요?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단 말이에요. 막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형제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렇게 잘난 체하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잘난 체하고 싶으면 왜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이 듣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 제발 좀 여기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제발 좀 떠나가시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는커녕 반대하고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둘째 놈이 그래요. 어떡고 그러면 이놈이 저한테 아빠 조선에 뭐 38대 왕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러면 누군데? 모르겠는데 누군데? 그러면 관종이에요. 관종. 그럽니다. 관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관심 받고 싶은 종자. 저한테 그러는 거지요. 아빠 관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게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 관종이다, 관심 받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30년을 같은 집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 시간은 좀 늦게 같이 자고 토요일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모인 밤늦게까지 놀고 주일날은 그냥 오후 3시까지 자고 이걸 좋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아침 일찍, 그리고 뭐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운행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일찍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한단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를 못할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조롱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면, 잘난 체 하고 싶으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싶으면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래서 거기서 소리치지 왜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치박했냐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섭섭하지요. 화도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해서, 물론 나중에 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요, 그때도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나 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성 프란체시스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그 기도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주소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날수록, 영적으로 풍성해질수록 이해받기보다는 더 이해하려고 하고, 위로받기보다는 더 위로하려고 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잘 이해 못하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말씀도 알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하는 점이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요? 못해요? 안 하는구만. 제가 우리 요한호 장로님하고 김용래 권사님이 아빠께 금요일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장로님 누가 기도 많이 하죠? 그래, 장로님이 많이 해요. 장로님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누가 많이 읽어요? 장로님이 많이 읽어요. 그러면 누가 이해하려고 하고, 누가 위로하려고 하고, 누가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까? 잘 하시네. 그렇게 하지요? 권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할렐루야, 믿음 없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믿음 없는 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믿음 없는 자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남편 권사님이고 아내는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손톱 한 콘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딱 오자마자 이렇게 하고 자고,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잡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좌우로 한 번도 살피지 않고 앞에만 보고 인상을 굳게 하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부목으로 사역할 때 제 담당이라 제가 한번 그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나를 만나줄까? 인사를 해도 인사도 잘 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요, 생가교회로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남자가 남자 손잡고 가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누가 제 손잡고 가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분 저보다 키가 큽니다. 손을 꼭 잡고 저를 데리고 가서 커피숍에 가더니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와서 집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신앙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를 20년, 30년 이상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오느냐?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분은 우리 누구 권사는요, 신앙생활 하는 거 외에는 나무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교회 못 가게 폭행도 해보고 뭐 별것 다 해봤습니다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가준다. 그리고 갔어요. 가면 옆에 앉아가지고 졸자.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온 거야. 나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가 원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온 거야. 그래서 왔지만 뭐 졸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벅꾸벅 졸면 예배 끝나고 가는 내내 혼난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회를 오냐? 목사님 보기에 창피하다. 어떤 때는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여보 고마워요. 여보 예배 참석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피곤한데 예배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30년을 교회를 나갔는데도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이랑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은 지금 장로가 되고 뭐가 되는데 아직까지 곧다고 모양으로 그렇게 있냐고. 그러니까 늘 교회 갈 때마다 이분은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또는 남편이 절에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절에 가서 앉아봐봐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중돌이 목탁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감동되고 그렇겠습니까?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고 위에서 가는 건데 그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포도모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지적하고 제가 혼내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만 하라?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게요. 제가 다 모든 거 혼내고 잘못된 거 이런 건 저 혼자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나중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거든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내 때가 아직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내 때라는 것이 언제냐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이분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저희 학교 다니면서 철학 시간에도 뭐 그런 내용을 좀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냥 시간이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딱 정한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아직 그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을 있지요? 10개월을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5개월 만에 아이를 끄집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자, 서울로 간 KTX가 대전역에서 12시인데 나는 11시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기차에 가가지고 KTX 11시까지 오게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열차가 시간에 앞당겨서 일찍 옵니까, 안 옵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반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이유,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조급함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조급함이냐?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조급한 것은 죄입니다. 조급하면 궁핍함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사울 왕도요,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인도 아닌데 조급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단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행동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의인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도했다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게 전도서 3장 1절 이후로 쭉 나가면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어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따라하십시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막 그 시간을 고치고 이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저 밑에 부분에 보면, 밑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천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벌써 전도서에 보면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꾸 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거는 내 생각이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다리는 은행들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귀에 떠 이루어지리 기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시간에 귀에 떠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모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다시 한번 2절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때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제들도 가족들이 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만 혼자 남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다 떠나고 예수님만 혼자 남습니다. 안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가족들이지만 그 가족들마저 떠나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살면서 고독을 느낄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고독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4년도에 제가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와서 대학병원에서 난생점으로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해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었죠. 그런데 수술실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요,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여기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수술실은 왜 이렇게 춥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4월달인데 막 추운데 또 옷을 벗겨요. 춥지, 창피하지, 뭐 쓸 줄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가 내 위에 탁 스치는 거, 마지막이 이렇겠구나. 누구든지 마지막은 홀로이겠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이 땅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마지막 그 순간,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목소리가,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이끄신다면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그 고독의 길을, 그 두려움의 길을 기꺼이 승리의 마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 없으면, 마지막 시간에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 2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이거 능력입니다.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은 반드시 내가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고독의 인생길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보여잡고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